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설화일까요? 설화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설화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소재로 변화된 건 있지만 그래도 맥락은 같은, 알고 보면 끝에 가면은 같은 내용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한 지역의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에 일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일월산은 비교적 완만하고 두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지요. 동쪽에 있는 봉우리를 일자봉, 그리고 서쪽에 있는 봉우리를 월자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월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일월산은 동해의 일출과 월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산이다 해서 불리는 명칭이라고 하는군요. 일월산의 주봉인 일자봉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학대로 자결한 황씨 부인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부인당 또는 황씨 부인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씨 부인을 마을 신으로 모시게 된 유래에는 세 가지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 설화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황씨 부인의 본관은 평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순조 무렵에 영양군 청기면 당리에 살던 우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황씨 부인이 딸만 9명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학대가 심했습니다. 결국 황씨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막내 딸을 낳고 젖될 무렵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 황씨 부인이 집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남편인 우씨는 황씨 부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황씨 부인이 한번 나왔으면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무렵 일월산에는 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한 신만이가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자신이 지어놓은 산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막을 열어본 신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산막 안에 한 여인이 소복을 입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무서워서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에 그 소복 입은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황씨 부인인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여기서 보았다고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신만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지만 우씨가 황씨 부인을 찾고 다니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그 길로 우씨를 찾아갑니다. 우씨는 그 얘기를 듣고는 산막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역시 산막 안에는 황씨 부인이 있었지요. 여보라고 부르며 달려가서 황씨 부인의 손을 잡는 순간 부인은 사라지고 백골과 재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탄식을 하면서 백골을 거두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그 후 마을 사람들이 황씨 부인의 한을 풀기 위해 그 자리에 당을 짓고 황씨 부인당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스스로 나온 황씨 부인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다음 얘기는 또 이런 내용입니다. 청기면 당리에 우시성을 가진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청년은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또 결혼한 나이가 돼도 잘 결혼을 못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웃 마을의 평해 황씨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낳고 살았는데 이 아들의 지극하던 효생이 전만 갖지 못한 것입니다. 자연히 어머니에게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나누어지니까 어머니로서는 섭섭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질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학대를 견디다 못한 황씨 부인이 남편과 남매를 남겨두고 집을 나와서 일월산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한신만이가 자신의 움막 안에서 목매 자살한 황씨 부인을 발견하고 우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씨는 황씨 부인의 유고를 거두어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의 꿈에 황씨 부인이 나타나서 어린 자식을 두고 일찍 목숨을 끊은 죄로 저승에서도 방황하는 홀령입니다. 가난한 우리 남편을 대신해서 내 외로운 홀령이 쉴 수 있도록 당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마을 주민들은 당을 지어서 황씨 부인을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당 또는 황씨 부인당으로 이름을 하게 되고 마을 신으로 모시게 됐다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도 바로 연결을 해 드리죠. 옛날 1월 사날에 황씨라는 처녀가 살았다는 겁니다. 마을에는 그녀를 마음에 든 총각이 2명이 있었고요. 황씨 처녀는 2명의 총각 가운데 몸은 좀 약하지만 마음이 고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마치고 신랑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눈치를 채고는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놔두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망간 것을 모르는 황씨 부인은 혼례복을 입은 채 하루 이틀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편 다른 마을로 도망간 신랑은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처녀에게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죄값을 받는 것일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배기를 채우지 못하고 죽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연을 물어본 즉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귀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귀신을 찾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무당의 말대로 황씨 부인과 신방을 차리려 했던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고요. 집 마루에 앉아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황씨 부인이 꿈에 나타나서 1월산 산마루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청년은 황씨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족두리를 쓴 신부 모양의 석상을 만들고 작은 사당을 지어서 봉양하다가 신랑도 석상 옆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를 보면은 황씨 부인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대개 보면은 그 집에서 원한을 산 그 집이나 또는 직접 당사자의 가족들이 사당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갑인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을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한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원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